바울이 밀라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제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를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어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3사 여선교회의 귀한 헌신 예배로 이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선교회원들,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심 속에 살았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맡겨진 사명과 앞으로 주어질 시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헌신자들이 되겠다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삶의 방향을 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3사 여선교회원들 오늘 마음에 하나님 기쁘시게 할 생각과 계획들이 있어지게 하시고 삶의 현실이 녹록지 않고 힘겨울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로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인생 연조가 더할수록 믿음도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도 더 멋지게 기쁘시게 섬길 줄 아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헌신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동참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도 받으시고 찬양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우리 특히 우리 3사 여성교원들 의기투합해서 인사하십시오. 서로 보면서 인사하십시오. 자, 건강하여 헌신합시다. 자, 남은 여생 열심히 삽시다. 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좀 다른 측면에서 돌아보려고 하는데, 우리 인생은 우리 생각대로 안 되고 다른 데로 다른 방향으로 갑자기 방향이 전환될 때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그의 이방 땅 선교 사역이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 개인의 바람도 있지만은 성령님의 이끄심도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거기에 있었던 것으로 나중에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약 한 3년 넘게 사역을 했다가 거기를 다 정지하고 다른 지역으로 또 가서 선교를 하고 또 다른 선교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20장에 담겨 있어요. 오늘 우리는 두 곳의 말씀,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읽었는데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이 기록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이 말을 하여서 자기 자신이 언급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록 자체는 같은 사람이 쓰고 있는데, 하나의 이야기는 19장에 있는 이야기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이러이러했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보고 형식으로 써 있어요. 서술형으로 써 있어요, 그냥. 그런데 20장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오늘 20장의 이야기는 대화형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상대방을 놓고 사도 바울이 연설하듯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하는 언급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다른 사람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목회 사역에 대한 거하고 본인 스스로가 그 목회 사역 현장에서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견뎌냈고 어떻게 행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 느낌이 달라요. 같은 에베소 교회 이야기인데 에베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시작돼서 어떻게 부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사도 바울이 어떤 형식과 어떤 모습으로 사역했는지를 누가라고 하는 기자가 객관적으로 서술해 놓은 이야기가 오늘 19장 8절로 12절에 들어있어요. 놀라운 활동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도록 기도와 안수를 통해서 세례를 베풀고 또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에 저들에게 방언과 예언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건도 경험하게 했고, 또 매 안식일마다 석 달 동안 회당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권면했던 사역이 있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다 판단하여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며 제자 훈련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2년 넘는 세월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을 양육해내고 세워내서 아시아에 있는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누가는 기록해놨어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에베소에서 머무는 시간 동안에 제자 훈련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복음 사역과 그리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여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를 실행한 거예요. 자, 위대한 에베소 교회에서의 목회 사역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 20장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동안에 그 이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읽을 수 있지만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굉장히 힘이 들고 견디기 어려운 핍박과 환난이 있었어요. 녹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그는요,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시험을 당하고 그 시험을 참아야만 했어요. 주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견뎌야만 했어요. 예수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와지는 핍박을 이겨내야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담겨 있는 자기의 지난 3년간의 목회 전체를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하면서 서술하는 내용은
객관적으로 누가가 겉으로 보고 써놓은 거하고 사도 바울 자신이 그런 사역을 하면서 뒤에서 겪었던 마음의 아픔과 또 실제로 있었던 동포 유대인들의 관계가 얼마나 심했었던지를 말해요. 그래서 그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많이 울었던가 봐요. 눈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참고 견디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작별 인사하는 자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목회는 참 위대한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목회였던 건 맞아요.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며 포기하지 않으며 한 곳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목회를 해냈어요. 사도 바울이 다른 여러 교회들도 설립하고 세워냈지만 에베소에서 머문 시간만큼 머물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참고 견디며 그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 지역 많은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당시에 에베소의 위치는 아시아의 수도입니다. 아시아라고 하는 커다란 덩어리의 핵심이 되는 도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시아 사람들의 이 문물과 또 어떤 그런 경제적인 모든 분배가 이 에베소를 중심하여 갈라디아 지역 전체를 통과하고 마침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예루살렘까지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서쪽으로는 유럽으로 진출하는 그런 경제적 활동이 일어나던 도시예요. 그 도시는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면서 그것의 우상을 위해서 떠받드는 사람들에 의하여,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의 부장품을 만들어 팔아먹는 그런 우상 종교 도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적지 않게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더 힘든 것은 동족들, 그 해외에 나와 살고 있던 해외 교포가 되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회방했어요.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걸 이걸 못하게 막아댔다고요. 힘들었어요. 그는 그래서 두란노라는 사람의 서원, 학원을 빌려서 거기서 날마다 강론한 거예요. 아마도 낮에는 천막 깁는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퇴근하고 저녁 때쯤 되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을 것 같아요. 그렇게 꾸준히 2년 넘게 거기서 그 제자 훈련만 2년 넘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표현을 써놨는데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 누가 가서 전했겠어요?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해들은 사람들, 그들이 결국은 제2, 제3의 전도자가 돼서 복음을 전했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의 수고는 정말 멈추지 않는 수고였는데, 오늘 저는 이 수고에 대하여 묵상을 하는 가운데 갑자기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어머니, 모든 집에 어머니가 생각나요. 어머니 같은 모성적인 목회를 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모성적인 목회를 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울어요. 눈물이 있어요. 눈물로써 품고 눈물로써 품어 기도하며 어루만지며 돌보는 사랑의 손길이 있죠. 모든 어머니들은 참아요. 남편이 뭐라고 해도, 자식들이 온갖 서옥을 새겨도, 누가 바깥에서 뭐라 그래도 참으면서 가정을 지키고
참으면서 자식을 길러내고 참으면서 남편을 뒷바라지해요. 참음이 있어요. 여러분, 눈물 흘리는 사람, 참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파요. 괴로움을 삭혀요. 그러니까 엄마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견딜 수도 없고 참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오래 머물 수도 없는 거였어요. 딴 사람들은 이 어머니 같은 마음이 없으면 툭 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싸우고 나가든지 갈등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상처를 주든지 말든지 이러고 사는 거예요. 어머니들은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을지언정 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시죠?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이거예요. 엄마가 이러잖아요. 자식에게 유익한 거는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때리면서라도 가르치잖아요. 바른 길로 가라고, 잘 되라고, 올바른 자식이 되라고 꾸짖으며 훈계하잖아요. 이거를 낮이니까 안 하고 밤이라고 안 하고 시간 구별하는 게 아니라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식을 훈육하는 게 어머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자기가 시험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관계 앞에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 변치 않게 유지하고, 유익한 거라면은 우리 성도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다, 그것대로 먹고 살고 그렇게 해서 바르게 걸었으면 좋겠다 하며 가르치고 권면하고 전하는 일에 쉼없이 행하려였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릇된 삶에 대하여 다 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가르쳤어요. 우상 숭배, 이방 사람들의 더럽고 추한 가증한 짓들, 그리고 불의하고 악한 행실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섬길 수 있도록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배우고 따를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증언했어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집중적인 사역의 내용들이에요. 자, 보면은 여기 굉장한 것들이 담겨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늘 그 연약하고 거칠고 부족한 에베소 교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와지는 온갖 어려움 참아내고, 자기의 사명의 길에 대하여 이해 못하고 알지 못하고 성경의 참된 예언자, 참된 선지자, 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함을 알지 못하는 동포들에 의하여 2중 3중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로부터 와지는 환난, 유대인들로부터 와지는 환난, 이 쌍으로 와지는 이 환난이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게 했겠어요. 게다가 미성숙하고 아직 믿음의 도를 알지 못해 굳건히 서지 못한 성도들을 볼 때에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훌쩍 지나가듯이 떠나가 버리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종들의 목회 사역에는 남다른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조건들도 많이 주어지고, 견뎌야 되고 참아야 되고 품어야 되는 어려움들도 많아지고, 예상할 수 없었던 고난과 핍박도 밀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목회 사역에 임하는 주의 종들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목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의 성품같이 어린 자녀를, 철모르는 자녀를 품고 이끌어가며 바로 세워가기 위해 힘쓰려고 했었던 그 모성적인 목회를 하느라고 애를 썼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초기에 그의 성품이나 그의 목회하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날카롭고 차갑고 그리고 굉장히 도전적이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가 예수 믿고 처음부터 이렇게 온화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는 전도 사역하는 가운데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게 전도 장소에서, 전도 현지에서 말없이 도망치고 사라져버린 마가에 대하여 그의 마음을 품거나 행동하는 걸 보면 거칠어요. 못마땅하게 여기는 걸 노골적으로 표현해요. 1차 전도 여행 때 실패하고 도망쳐온 마가를 2차 전도 여행 갈 때 다시 데리고 가자고 하는 바나바의 제안을 받았을 때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끊어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를 붙잡아주고 신앙의 멘토가 되어줬던 바나바하고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해요. 그들이 크게 다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사도 바울의 초기 모습이에요. 이 하나의 단편만 봐도 뭐예요? 이 사람 굉장히 성격적으로나 행동에 있어서나 아주 냉철하고 아주 거칠고 굳은 면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사도행전 19장 20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변한 모습이 나와요. 운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참으면서 견디면서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목회했는지 아시죠?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써 목회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을 온전히 전달하고 가르치기 위해 집에서나 공중 앞에서나 얼마나 열을 당하여 행했는지 아시죠? 이러면서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인생은 끝에 가봐야 알아요. 끝에 갔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고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 지어 가고 있는지를 보면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스를 얻을 수가 있죠. 우리는 한참 진행 중에 있는 삶을 단편적으로만 알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내 눈에 보이는 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판단해서는 안 돼요. 오늘 누가가 기록한 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혀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이 사역을 했었던 것처럼 19장에서는 기록했지만은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밀레도로 초청한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표현하는 말을 들을 때에 아, 그런 아픔이 있으셨구나. 그런 게 뒷면에는 있었구나. 말로 다 표현하지 않으신 거구나. 울고 눈물을 지었던 것들은 다 남 보지 않는 곳에서 하셨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헌신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자기를 내어드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와 함께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참고 견디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러한 마음도 있어야 가능해요. 이게 없으면 그때그때마다 사안별로 드러내고 돼 있어요. 공치사를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거 했네 저거 했네 하는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하다고 하고, 그러면서 말입니다. 나 다시 이제 헌신 안 하겠다고 이렇게 나가는 걸 보면은 그거는 대부분 미숙한 거예요. 깊은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은 영성을 가진 성도들은 그렇게 가볍게 행하지 않아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헌신의 자세를 가졌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이거잖아요. 성령에 매여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가졌던 순종적인 자세,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드리며 희생하는 희생적인 자세. 어머니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을 지키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고난을 견디며 가정에서 자녀들을 세워내고 있는 그런 열정과 그런 희생의 정신이 그대로 묻어나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금까지도 그런 자세로 살았지만 앞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면서 표현하는 게 오늘 24절에 들어있어요. 읽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전제되니까 눈물이 나는 환경, 참고 견뎌야 될 환경, 간계와 시험과 핍박이 있는 환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죽을 각오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 어머니들은 가정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살려내고 세워내는 일에 헌신을 다할 수 있는 에너지를 늘 갖고 계신 거예요. 자식들이 언제 와서 기대도 힘들다 하지 아니하고 그 품을 내어주고 그 어깨를 빌려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엄마예요. 이런 거룩한 자세, 이 희생적인 모성적 자세가 바로 사도 바울의 목회 전반에 배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선교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헌신은 저절로 모성적 헌신이 될 줄 믿습니다. 엄마 출신이잖아. 지금도 엄마잖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본 자세가 희생적인 자세 돼 있어요. 그래서 엄마로 사는 거 감사하시기 바라요. 엄마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모성적 삶을 발현하고 계신 거 기뻐요. 물론 늙으면서도 계속 자식들 염려 건심하는 건 조금 안타깝지만 엄마라 어쩔 수 없어. 그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머니들은 저절로 그렇게 돼.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 그러니까 그걸 막을 수 없어요. 하세요 그냥. 그러나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릇에 담아서 간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눈물과 겸손한 무릎 꿇음의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 무릎으로 다가가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트레이드 마크예요. 엄마들이 할 수 있는 것. 자식들을 변화시키고 자식들을 감동시키는 건 엄마의 눈물이에요. 어머니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할 때 자식들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을 훈육하고 돌볼 때에 자식들의 가슴에는 기록이 돼요.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어머니로 하여금 울게 하나,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어머니의 가슴에 이렇게 아픔을 주나 깨닫게 돼요. 그래서 눈물의 기도와 눈물의 훈육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온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어머니들의 눈물과 겸손한 무릎의 기도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물과 겸손한 무릎의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합니다. 눈물은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에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하나님 앞에 지름길 같아요.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가장 빠른 길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눈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흐리는 눈물이 사라졌다면 다시금 회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판적인 태도와 마음을 가진 사람, 누구를 키재기하고 평가하고 저울에 다는 마음, 누군가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간구하고 있는 마음은 눈물이 없어요. 그런 마음에는 눈물이 고일 수가 없어요. 자녀들에게 눈물의 가르침과 기도를 전할 수 있는 어머니라면 성공하신 거예요. 부귀영화를 자식들로부터 넘겨받지 못하고 선사받지 못하여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자식은 그 어머니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공로가 사라지지 않았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브로스라고 하는 초대 교부는 모니카라고 하는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절망하며 울며 교회에 나와 기도할 때에 그의 등을 두드려주며 눈물의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단다. 눈물의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외면해 그에게 격려하고 힘을 갖게 했어요. 망나니처럼 세상에 나가서 죄짓던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고 돌아옵니다. 어머니 곁으로 돌아옵니다. 주님 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대단히 중요한 어머니 같은 그런 목회자가 됩니다. 교회사에서 여러분 예수님,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어거스틴을 뽑을 정도로 어거스틴은 대단한 인물이 돼요. 왜? 그 뒤에 눈물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눈물로 호소하며 그가 죄악길에서 돌아오기를 그렇게 바라며 원했던 그 어머니 모니카의 섬김이 마침내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 속에는 아픔이 담겨 있어요. 아픔이, 슬픔이 담겨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아픔과 슬픔이 있는데 그거를 눈물로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서 흘리는 눈물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영혼을 위한 것이요, 그 지역 백성들을 위한 눈물이었을 거예요. 자기 신세 한탄한 눈물이 아니에요. 죽을 각오 된 사람이 신세 한탄하고 있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 영혼들을 위한 기도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이끌어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공중들 앞에서나 각 개인 앞에서, 가정 앞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유익한 것, 그들에게 필요한 것, 그들이 꼭 먹어야 할 주의 복음을 눈높이에 맞춰서 전해주는 눈높이 목회를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눈높이라는 걸 할 줄 아는 게 누구예요? 엄마가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들은 눈높이 못해요. 이제 겨우 기는 애한테 일어나 걸으라고 그래 막 그냥. 근데 엄마들은 이 기는 것만으로도 기적같이 여겨갖고 그 눈높이에 맞춰도 같이 기어다니면서 아기랑 눈을 맞추는 반인데, 아버지들은 그냥 들어 세워갖고 걸어보라고 막 이렇게 밀어 제끼잖아요. 급해. 저도 그랬어요. 막 벽에다 세워주고 떨어지면 또 갖다 세워주고 막 빨리 걷게 해려고, 다리 심각게 하려고. 근데 어머니들은 눈 맞추기를 해요. 젖을 먹이면서 계속 눈 맞추기 하잖아요. 그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도 다 눈으로 통하잖아요. 그래서 그 옹알이를 다 받아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요, 엄마와 눈 맞추기를 하면서 옹알이를 하는 동안에 의사소통하는 법을 배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목회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것이라면 꼭 먹여야 되겠기 때문에 공중에서 공중들 앞에 전체 놓고 연설하는 걸로 끝내지 아니하고 가정가정으로 찾아다니며 그것을 가르치고 먹였다는 사실이에요. 애쓰신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같이 거칠고 모나고 차가운 사람이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변한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성령님의 능력 앞에서 그는 녹아진 거고 새로 지어진 거고, 자기의 가졌던 지난날의 괴수 같았던 그런 죄악성을 하나하나 뽑아내고 하나하나 변화시켜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진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여성교회원 여러분, 정말 슬픔과 고통이 있어도 우시지만은 눈높이를 하면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견디면서 기다려주면서 눈물의 기도를 끝까지 유지하기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포용적인 마음을 갖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며 헬라인이라고 하는 이방사회 속에, 우상사회 속에 사는 이들까지도 다 제한하지 않고 다가가서 그들에게 그들의 처지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여 회개에 이르게 하고 마침내 예수님에 대하여 믿음을 고백하도록 이끌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가끔 여러분 전도 폭발이니 이러면서 전도할 때 너무 조급하게 영접 기도해주고 막 그러면 당신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며 선포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고 대충 아는 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모든 지식을 구비한 걸로 재면 착각이에요. 우리는 늘 우리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먹어야 돼요. 폴 워셔라는 분이 그의 설교 속에 그런 말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고, 어느 사람이 미국 백악관에 가고 들어가서 나 미국 대통령을 좀 만나야 되겠다고 막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경호원들이 당신 누구냐고, 함부로 들어갈 때가 아니라고 막 그를 밀어냈어요. 나 지금 나 대통령 아는 사람이라고, 나 안다고, 그 사람 내가 TV에서도 많이 보고 그래서 아는 사람이니까 좀 만나야 되겠다고. 통과할 수 있나요? 결코 그럴 수 없죠. 그런데 대통령이 창가에서 내려다보다가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야, 내가 좀 만나야 되겠네, 날 찾아왔네 하고 경호원에게 말하길, 그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들여보내라. 그러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생각해 보세요. 나 하나님 압니다 라는 지식 갖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보았노라, 내가 너를 참 아기 때부터, 아니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노라, 어서 와라, 내가 기다렸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알기까지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충 아는 그런 어떤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가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런 영적 교제의 시간들을 온전히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는 정말 종말론적인 신앙 자세를 갖고 살도록 길러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목회는 그거예요. 저는 그렇게 결론해요. 우리 성도들이 천국까지 무사히 도착하도록, 천국 문 앞에 무사히 도착해서 아버지 내가 왔습니다라고 말할 때까지 뒷받침을 해주는 게 목회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유대교적인 배경도 없어요. 성경을 아는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 믿어지지 않는 거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오랜 시간이 필요했고, 견디는 시간, 눈물 흘리는 시간, 포용하며 품어야 하는 시간,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야 하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를 신학자들은 어머니 같은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 자체의 공동체를 어머니 같은 교회. 우리가 모여서 이룬 이 공동체가 어머니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지쳐서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은 다 품어지고 돌보아지고 어루만져지고 용서와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따뜻한 가슴을 가진 교회, 가슴이 펄쩍펄쩍 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 같은 믿음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여선교회 앞장서서 기도하며 헌신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